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CBS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분의 엄마가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 가운데서 이 스토미 오마샨이 이분이 어렸을 적에 그 딸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대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래서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이분이 어린 시절 그 정신질환을 가진 엄마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엄마가 좀 그러면 아빠라도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요, 자기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집을 돌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그 정신질환을 가진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 엄청난 상처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절망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대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다른 사람들의 부모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왜 내 엄마는 정신질환 가운데 나를 학대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걸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학대를 하고, 그러면 아빠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아빠조차 그러지 않고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서 이분이요, 큰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너무 비관해가지고요, 자살 충동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불우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처치 온더웨이를 목회하고 계시는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만나서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의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는데 이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여전히 정신질환 가운데 있고 자신의 아버지는 여전히 가정을 돌보지 않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요, 상처투성이인 자기의 인생 비관하면서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던 그 인생이요, 자신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발간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게 되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과 같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도 죽고 싶었고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약물을 과용하고 술을 과음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술과 약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조차 두려웠다.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웠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자유로워졌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일을 지금 당신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과거의 한 번의 역사적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앞에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사로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시고 부활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앞에 읽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다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알립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급히 찾아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겠지, 해결해주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더 머무르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이미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빨리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왜 빨리 오시지 않았냐는 그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 가운데서 지난주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됩니까?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냐?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그럼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생님이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조문하러 온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는구나, 무덤에 가서 슬피면서 곡을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요,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를 따라 나섭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에는요, 이 장례가 났을 때 그 조문객들이 유족과 함께 곡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풍습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곡을 하면, 많은 사람이 함께 슬퍼하면서 이렇게 곡을 하면 그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심지어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 나가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데, 이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알지 못하고, 아, 무덤에 가서 슬피 곡을 하려는구나 싶어서 따라 나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따라 나서는 장면이 이어져서 이 마리아와 또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
여러분, 지난주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마르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오늘 32절에 마리아도요, 똑같은, 마르다와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의 두 자매의 공통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그제서야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향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요,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왔던 조문객들도 마리아가 오니까 같이 따라오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럼 마리아와 또 그 뒤를 따랐던 조문객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통이 여기다,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비통이 여기시구나, 이 단어의 원어에 보면요, 조금 다른 뜻도 함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비통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매우 강한 감정을 드러낼 때, 그것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흥분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말이냐? 이런 말들이 흥분해서 콧김을 막 내뱉으면서 콧김을 내뱉으면서 막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이 바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비통이 여기다. 예수님이 지금 감정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계신데, 여러분, 감정에 격해지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이 감정이 격해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원어를 보면 이 분노할 때 나타나는 단어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음조차 이기시는, 죽음조차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그 마음을, 그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음을 지금 비통해 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런 거냐?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죽음의 이야기.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야기, 그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죽음이라는 그늘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 그 안타까움, 그 고통,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럼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상황은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오빠는요, 죽어서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장사된 상황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말이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지금 마리아는요, 그 절망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럼 마리아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지칩니다. 와서 보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괴로움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청하고 주님이 올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르시니까 와서 좀 보고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는 건요, 지금 주님을 슬픔의 자리로, 괴로움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로, 절망으로 초대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마리아의 말 이후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느냐, 우리 의미 있는 장면인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이야기하면 보통 요한복음 11장 35절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셨다,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단편적인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우셨다, 반복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와 지금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울다라고 할 때, 그 울었다 할 때 그 시제는요, 반복해서 계속 울고 있는 그 시제로 쓰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은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죽음이란 그나라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슬픔을 드러내면서 우시는 거지만, 지금 마리아와 또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의 그 눈물은요, 그 울음은요,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울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건요, 앞서 비통해 하시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그늘 아래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캄캄한 죽음의 무덤 안에 갇힌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빛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빛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연약한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제 최고의 장면에 나가는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그 시체가 다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팔레스타인 그 더운 땅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돼서 냄새가 난다고 이 무덤을 여는 거, 그거 주님,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마르다의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요, 40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마르다가 지금 얘기한 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진동하는 그 상황, 그건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현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그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에 나오너라 큰 소리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외칩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과 발은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지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염려와는 달리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이겨내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열어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 말씀 앞에 무덤 속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현실, 장사된 지 날이나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슬픈 현실, 그 현실은 사라지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는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자리, 냄새나는 자리. 그런데 주의 말씀이 거기에 들렸을 때 나사로는요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이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나사로에 나오너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무덤 안에 사망의 그 나라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사로에 나오려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미국군 군의관인 칼 쿠시노 소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 참여했던 군의관인데요. 이분이 포로로 잡혔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건강을 살펴보게 되는데 쿠시노 소령이 이 관찰한 포로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인데 로버트라는 사람이요 그 중에서 유달리 쾌활한 겁니다. 다 포로로 잡혀서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는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 쾌활한 겁니다. 매일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막 유쾌하게 사람들에게 막 농담도 건네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이 쿠시노 소령이 이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급속도로 갑자기 이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몸이 급격히 악화되더니 눈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모습처럼 살아가더니 일주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숨을 거두기 전 로버트가 이 쿠시노 소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격하게 일주일 만에 몸이 나빠지는 이 로버트를 이제
다가가서 자기가 군의관이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군의관이니까 막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는데 그 로버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6개월만 지나면 집에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는데 저를 집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저를 집에 보내주지 않아서 언제 보내냐고 묻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저는 아마 이곳에 평생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입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 동안에 6개월만 지나면 본국으로 보내준다 그 이야기를 듣고 6개월 동안 이 사람은요 돌아갈 수 있었던 희망에 아주 쾌활하게 건강히 지냈던 겁니다.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자기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자기 언제 보내주냐고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고 그때서야 현실 속에서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급격하게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서 건강도 악화되면서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도 무덤의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생명자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무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이야기가 과거의 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서 이 한 주간 절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 듣고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